법우님들, 오늘은 참으로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 한 불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항상 좋은 일이 끊이지 않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힘든 일만 계속 생긴다고요. 과연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혹시 불자님들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데 어떤 동료는 승진도 빨리 하고 인간관계도 원만한데 나는 늘 어려움만 겪는 것 같다고 느낀 적 말입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데 어떤 집은 자녀들이 모두 잘 되고 가정이 화목한데 우리 집은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시죠? 사실 이것은 단순히 운이나 우연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2600여 년 전에 이미 모든 답을 주셨거든요. 복이 끊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을 짓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실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여러분도 복이 끊이지 않는 삶의 비밀을 깨달으시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흔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복에 대한 개념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복을 단순히 돈이 많이 생기거나 좋은 일이 생기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복은 그보다 훨씬 깊고 넓은 의미입니다. 2025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복이란 무엇일까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것, 마음이 평안한 것, 가족이 화목한 것, 하는 일마다 순조로운 것, 좋은 인연들을 만나는 것, 이 모든 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이런 복들이 저절로 생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그에 맞는 원인과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인과 법칙입니다. 선인선과 악인악과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죠? 선한 인을 심으면 선한 과를 거두고 악한 인을 심으면 악한 과를 거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착한 일만 하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을 짓는 데에도 정확한 방법과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이 끊이지 않는 사람들은 이 방법을 정확히 알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7가지 비밀을 통해 여러분도 복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법화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가 청정하다. 이 말씀은 우리 마음의 상태가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복이 끊이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을 만나도 감사할 것을 먼저 찾습니다. 예를 들어 비가 오면 일반 사람들은 불편하다고 생각하지만 복 많은 사람들은 가뭄이 해갈되어 좋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이 막히면 일반 사람들은 짜증을 내지만 복 많은 사람들은 잠시 쉴 수 있는 시간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감사한 마음 자체가 복을 부르는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공덕의 근본이다. 왜 그럴까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 주변에 좋은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더 많은 좋은 일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이 다시 감사함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선순환이 계속되면서 복이 쌓이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한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으셨지만 항상 감사한 마음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오늘도 건강하게 잠에서 깨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부처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합장하고 드셨습니다. 길에서 꽃을 보면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마음속으로 염불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무슨 감사할 일이 그렇게 많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분의 삶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늘 아프던 곳들이 자연스럽게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좋은 인연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길에서 우연히 만난 분이 좋은 일자리를 소개해 주었고, 오랫동안 연락이 끊어졌던 친구가 갑자기 연락을 해서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결국 몇 년 후에는 경제적으로도 안정되고 가정도 화목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하는 마음의 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매일 아침 일어나서 3가지만 감사하다고 마음속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잠에서 깨어난 것,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 가족이 함께 있는 것, 이런 당연한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하루 동안 있었던 좋은 일들을 3가지 떠올리며 감사하다고 합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실천이 우리 마음을 바꾸고 결국 우리 삶 전체를 바꾸는 힘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억지로 감사하려고 하지 말고 진정으로 감사한 마음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실천하다 보면 어느 순간 진짜 감사한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의 진정한 감사는 1000번의 억지 기도보다 낫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2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아함경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자신을 이롭게 하는 근본이다. 복이 끊이지 않는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조건 손해를 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결국 자신에게도 가장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내가 잘 되려면 남들을 이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정반대입니다. 남을 도와주고 남을 잘 되게 하는 것이 나도 잘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자타불이라고 합니다. 자신과 남이 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남을 돕는 것이 곧 나를 돕는 것이고 남을 해치는 것이 곧 나를 해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업가분이 경쟁이 심한 업계에서 일을 하고 계셨는데 다른 업체들은 모두 서로 견제하고 경쟁하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다른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경쟁업체가 어려움에 처하면 도움을 주기도 하고 좋은 정보가 있으면 서로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변에서 너무 순진하다고 했습니다. 사업은 전쟁인데 적에게 도움을 주면 어떻게 하느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분이 도와준 업체들이 나중에 더 큰 도움을 되돌려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좋은 기회가 생기면 이분을 우선적으로 추천해주고 큰 프로젝트가 있으면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결국 이분의 사업은 다른 업체들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의 힘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보시라고 합니다. 보시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돈이나 물건을 주는 것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보시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재보시는 돈이나 물건을 주는 것이고 법보시는 좋은 말이나 지혜를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무해보시는 상대방의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법보시와 무해보시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어려운 일로 고민하고 있을 때 좋은 조언을 해주거나 위로의 말을 해주는 것이 벅보시입니다. 불안해하는 사람을 안심시켜주거나 겁내는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 무해보시입니다. 이런 것들은 돈이 들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선행들이 쌓이면 반드시 좋은 과보로 돌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계산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도와주니까 너도 나를 도와달라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니까 돕는 것입니다.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할 때 진정한 공덕이 됩니다. 선제동자의 이야기를 아시나요? 선제동자는 문수보살의 가르침을 듣고 53선지식을 찾아다니며 구도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선제동자가 만난 선지식들은 모두 자신의 깨달음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들이 가르침을 주는 이유는 선제동자로부터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구도하는 사람을 만났으니 자신이 아는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순수한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보시정신입니다.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거나 길을 모르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알려주거나 무거운 짐을 든 사람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친절들이 모여서 큰 복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방울이 모여 큰 항아리를 채우듯이 작은 선행이 모여 큰 복을 이룬다. 오늘부터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다른 사람을 위하는 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주 작은 일이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복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말의 힘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개송이 있습니다. 말은 마음에서 나오고 마음은 말을 따른다.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일이 따르고 나쁜 말을 하면 나쁜 일이 따른다. 복이 끊이지 않는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은 항상 좋은 말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좋은 말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쁜 말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진실하고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하라는 뜻입니다. 불교에서는 말에 관해 4가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이간질하는 말을 하지 않는 것, 욕설이나 거친 말을 하지 않는 것, 쓸데없는 잡담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우리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말의 힘이 더욱 중요합니다. SNS나 메신저를 통해 우리가 하는 말들이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기 때문입니다. 한번 잘못된 말을 했다가 평생 후회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반대로 좋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어 주기도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불자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직장에서 매우 힘든 상황에 있었습니다. 상사는 늘 화를 내고 동료들도 서로 험담하기 바빴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이분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절대 다른 사람의 험담에 동참하지 않았고 항상 긍정적이고 격려가 되는 말만 했습니다. 누군가 실수를 해도 비난하지 않고 괜찮다고 위로했습니다. 새로 온 신입사원이 있으면 친절하게 일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회의 시간에도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칭찬하는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분을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너무 착한 척한다고 뒤에서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분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되었고 일의 효율도 높아졌습니다. 상사도 이분에 대해서만은 늘 좋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결국 이분은 다른 동료들보다 빨리 승진했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말의 힘입니다. 말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말 속에는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고 그 마음이 상대방에게 전달됩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하는 말은 상대방의 마음도 따뜻하게 만들고 차가운 마음으로 하는 말은 상대방의 마음도 차갑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말 한마디가 천냥의 값어치가 있다. 좋은 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감사하다는 말, 수고했다는 말, 괜찮다는 말, 잘했다는 말, 이런 간단한 말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을 진심으로 할 때 큰 힘이 됩니다. 특히 가족들에게 하는 말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을 함부로 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남편이나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님께 늘 고마운 마음으로 좋은 말을 해야 합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말들도 있습니다. 남을 비난하는 말, 원망하는 말, 절망적인 말, 부정적인 말들입니다. 이런 말들은 하는 사람에게도 듣는 사람에게도 해로울 뿐입니다. 특히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운이 없어, 나는 못났어. 이런 말들을 자꾸 하면 정말로 그렇게 됩니다. 말이 현실을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대신 이런 말들을 해보세요. 나는 잘 될 수 있어. 나에게는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나는 소중한 존재야. 이런 말들을 자꾸 하면 마음도 바뀌고 현실도 바뀝니다. 조주선사의 일화가 있습니다. 한 스님이 조주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처가 될 수 있습니까? 조주선사가 답했습니다. 좋은 말만 하면 된다. 그 스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좋은 말이란 무엇입니까? 조주선사가 말했습니다. 듣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말이다. 이 일화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잘 보여줍니다. 좋은 말이란 화려한 수사가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도 이런 말들을 하며 살아가면 복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고맙다는 말, 수고했다는 말을 해보세요. 그리고 자신에게도 오늘 하루 잘했다고 격려의 말을 해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반야심경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모든 것이 공하다는 뜻입니다. 복이 끊이지 않는 사람들의 네 번째 특징은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너무 기뻐하지 않고 나쁜 일이 생겨도 너무 상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인연에 따라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 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으면 그것을 영원히 가지고 있으려고 합니다. 돈이 생기면 더 많은 돈을 원하고 좋은 일이 생기면 계속 좋은 일만 생기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런 집착이 오히려 복을 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고통의 근본이다. 집착하는 마음이 있으면 얻었을 때는 잃을까봐 두렵고 잃었을 때는 다시 얻으려고 욕심을 냅니다. 이런 마음으로는 진정한 평안과 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반면 집착하지 않는 마음은 자유롭습니다. 좋은 것이 오면 감사히 받지만 거기에 매달리지 않고 없어져도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일 때 오히려 더 많은 복이 흘러들어옵니다. 물이 고이면 썩지만 흘러가면 항상 맑은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제가 아는 한 큰 스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스님은 젊을 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출가 후에도 여러 어려움을 겪으셨지만 늘 담담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어떤 때는 공양할 쌀이 떨어져서 며칠을 굶기도 했지만 이것도 인연이라고 생각하며
오히려 감사한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신도들이 많은 공약물을 가져와도 필요한 만큼만 받고 나머지는 다른 절이나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받을 때도 집착하지 않고 내어줄 때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스님의 덕망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스님을 찾아와 법문을 들으려 했고 자연스럽게 절도 크게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여전히 예전과 똑같은 마음으로 지내셨습니다. 절이 커져도 자만하지 않고 많은 신도들이 와도 거기에 의존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사람들이 더욱 존경하게 되었고 결국 그 스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하지 않는 마음의 힘입니다.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되 결과에 매달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비료를 주는 것은 열심히 하되 언제 싹이 날지 언제 열매가 맺힐지는 자연의 이치에 맡기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면 스트레스도 줄어들고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편안한 마음에서 지혜가 생기고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이런 선순환이 더 많은 복을 불러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매일 밤 잠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무엇에 집착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돈에 집착했는지, 명예에 집착했는지, 다른 사람의 인정에 집착했는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집착들을 하나씩 놓아주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주먹을 꽉 쥐고 있다가 펴는 것처럼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 명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있는 것들에 대해 감사하되 그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 건강에 감사하지만 언젠가는 늙고 병들 것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가족이 함께 있을 때 감사하지만 언젠가는 헤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현재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세 번째는 베푸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조금씩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돈이나 물건뿐만 아니라 시간이나 관심도 베풀 수 있습니다. 베푸는 연습을 하면 자연스럽게 집착하는 마음이 줄어듭니다. 임재선사가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자는 매 순간 죽어야 한다. 이 말씀은 매 순간 과거의 나에 대한 집착을 죽이고 새로운 마음으로 태어나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유로운 마음에 복이 끊이지 않고 흘러들어올 것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부터 놓아주는 연습을 해보세요.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 남들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생각,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생각들을 조금씩 내려놓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중론에 이런 개송이 있습니다. 인연으로 생긴 법은 나도 멸도 없어서 무상하지만 동시에 연기의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 복이 끊이지 않는 사람들의 다섯 번째 특징은 항상 지혜롭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감정에 휩쓸려서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항상 한 번 더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이것은 우유부단하게 행동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행동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알고 그 결과까지 생각해서 행동하라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가장 중요한 진리 중 하나가 바로 연기법입니다.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에 따라 생겨나고 변화하고 사라진다는 법칙입니다. 이 법칙을 이해하면
어떤 행동을 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가 날 때 바로 화를 내면 상대방도 화를 내게 되고 결국 관계가 나빠집니다. 하지만 화가 나는 마음을 한번 돌이켜보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제가 아는 한 사업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항상 결정을 내리기 전에 3가지 질문을 자신에게 던졌다고 합니다. 첫째, 이 행동이 나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될까? 둘째, 이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까? 셋째, 이 행동의 장기적인 결과는 어떨까? 이 3질문에 모두 긍정적인 답이 나올 때만 행동에 옮겼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방식이 너무 신중해서 기회를 놓치는 것 아닌가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신중함이 오히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충동적으로 잘못된 결정을 내려서 손해를 보는 일이 없었고 항상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항상 좋게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았습니다. 결국 이분의 사업은 큰 성공을 거두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경영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행동의 힘입니다. 지혜로운 행동을 하려면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이 중요한 결정일수록 충분히 시간을 두고 생각해야 합니다. 둘째는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생각해보고 제3자의 입장에서도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셋째는 장기적인 관점을 갖는 것입니다. 당장 이익이 될 것 같아도 장기적으로 해가 될 수 있는 일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넷째는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혹이 커도 자신의 신념과 원칙을 굽히지 않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항상 배우려는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육조 해능대사의 일화가 있습니다. 두 스님이 바람에 나부끼는 깃발을 보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한 스님은 바람이 움직인다고 했고 다른 스님은 깃발이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그때 해능대사가 말씀하셨습니다. 바람도 깃발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대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모든 판단과 행동이 결국 우리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행동을 하려면 먼저 마음을 바르게 가져야 합니다. 성내지 않는 마음, 욕심내지 않는 마음, 어리석지 않은 마음을 갖고 행동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하루에 한 번은 명상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명상을 통해 마음을 고요히 하고 지혜로운 판단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좋은 책을 읽는 것입니다. 특히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경전이나 고승들의 법문집을 읽어서 지혜를 기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좋은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과 대화하고 그들의 행동을 관찰하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매일 저녁 하루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한 행동들이 지혜로운 행동이었는지 반성해보고 잘못된 것은 다음에는 고치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행동을 보고 어리석은 자는 남의 행동만 본다. 우리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항상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지혜롭게 행동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럴 때 복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꾸준히 정진하는 것입니다. 법화경에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가난한 사람이 친구 집에서 술에 취해 잠들었는데 친구가 그의 옷 안에
보배구슬을 넣어두고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은 보배구슬이 있는 줄 모르고 계속 가난하게 살았지만 나중에 구슬을 발견하고는 부자가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복이 끊이지 않는 사람들의 6번째 특징은 꾸준히 정진한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큰 변화를 기대하지 않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노력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보배구슬을 찾는 과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기 위해 큰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큰 돈을 보시해야 하고 대단한 선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복은 작은 일을 꾸준히 하는 데서 나옵니다. 마치 물방울이 모여서 바다가 되는 것처럼 작은 선행들이 모여서 큰 복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천리길의 시작이다. 이 말씀처럼 아무리 작은 실천이라도 꾸준히 하면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매일 아침 절에 나와서 108배를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아파서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몸이 아파도 빠지는 날 없이 매일 108배를 했습니다. 또한 매일 반야심경을 한 번씩 독송하고 관세음보살을 100번씩 염송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처음에는 대단하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한 일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누가 알아주든 말든 상관없이 꾸준히 자신의 수행을 계속했습니다. 10년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분의 건강이 동년배들보다 훨씬 좋아졌고 마음도 항상 평안했습니다. 가정도 화목했고 자녀들도 모두 훌륭하게 성장했습니다. 주변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분에게 조언을 구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분의 말 한마디에 마음의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분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큰 어른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매일의 작은 정진이 쌓여서 만들어진 결과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꾸준한 정진의 힘입니다. 정진이라고 하면 어려운 수행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일상생활에서도 얼마든지 정진할 수 있습니다. 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매일 좋은 말만 하려고 노력하는 것, 매일 남을 위하는 일을 하나씩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정진입니다.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좋으니까 꾸준히 계속하는 것입니다. 마라톤 선수들이 매일 조금씩 연습해서 42.19km를 완주하는 것처럼 우리도 매일 조금씩 정진해서 복이 끊이지 않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원효대사가 말씀하셨습니다. 하루 정진이 하루의 복을 짓고 일생 정진이 일생의 복을 짓는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얼마나 꾸준히 정진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받을 복의 크기가 결정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진할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에게 맞는 실천법을 하나 정하는 것입니다. 염불이든 독경이든 절이든 봉사든 상관없습니다. 자신이 꾸준히 할 수 있는 것을 하나 선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무 큰 목표를 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좋으니까 꾸준히 할 수 있는 것을 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혼자 하기 어려우면 같이 할 수 있는 버블을 찾거나 절에 나가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달력에 표시를 하든지 일기를 쓰든지 해서 자신의 정진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빠뜨렸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6년간의 고행 끝에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꾸준히 정진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매일 아침 부처님께 인사드리기, 매일 저녁 하루에 감사하기, 매일 한 번씩 좋은 일하기, 이런 작은 것들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7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원력을 세우는 것입니다. 무량수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이 법장 보살이었을 때 48가지 대원을 세우시고 그 원력으로 극락정토를 성취하셨다는 내용입니다. 복이 끊이지 않는 사람들의 마지막 특징은 명확한 원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자신만 잘 되고 싶다는 이기적인 소원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위하는 큰 원력을 갖고 있습니다. 원력이란 원하는 바를 이루겠다는 강한 의지와 다짐을 말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원력은 개인의 욕망을 이루려는 것이 아닙니다. 중생을 위하고 부처님의 뜻을 실현하려는 서원입니다. 이런 원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부처님과 보살님들의 가호가 함께합니다. 또한 많은 선한 인연들이 모여들어 그 원력을 이루는데 도움을 줍니다. 지장보살의 원력을 아시나요? 지옥이 비기 전에는 성불하지 않겠다고 서원하신 것입니다. 관세음보살은 중생의 고통 소리를 들으면 즉시 달려가서 도움을 주겠다고 서원하셨습니다. 이런 큰 원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많은 중생들이 보살님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원력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보살님들과 같은 큰 원력을 세우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능력에 맞는 원력은 세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원력,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겠다는 원력, 부처님의 가르침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겠다는 원력 등입니다. 제가 아는 한 제가불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젊을 때 집안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부모님이 병으로 고생하시고 형제들도 모두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절에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곳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런 원력을 세웠습니다. 부처님께서 우리 가족을 도와주시면 나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가며 살겠다고 서원한 것입니다. 그 후부터 이분은 열심히 염불정진을 했습니다. 매일 관세음보살을 1000번씩 염송하고 매주 절에 나가서 봉사도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들의 상황이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의 병도 호전되고 형제들도 하나씩 일자리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분 자신도 좋은 직장을 얻어서 경제적으로 안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세운 원력을 지키기 위해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수입의 일정 부분을 꾸준히 보시하고 시간이 날 때마다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고아원이나 양로원을 찾아가서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계속하면서 이분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더 안정되었고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항상 평안하고 행복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존경하게 되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조언을 구하러 왔습니다. 이분은 지금도 자신의 원력을 지키며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력의 힘입니다. 원력을 세울 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너무 큰 원력을 세우지 말고 자신의 능력에 맞는 원력을 세워야 합니다. 둘째, 자신만을 위한 원력이 아니라 남을 위하는 원력을 세워야 합니다. 셋째, 한번 세운 원력은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넷째, 원력을 이루기 위해 꾸준히 정진해야 합니다. 다섯째, 원력이 이루어져도 교만하지 말고
더 큰 원력을 세워야 합니다. 원효 대사가 세운 화쟁의 원력, 의상 대사가 세운 화엄의 원력, 이런 큰 원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불교가 오늘날까지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의미 있는 원력을 세우고 그것을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원력을 세울 수 있을까요? 가정의 평화를 위한 원력, 이웃의 행복을 위한 원력, 사회의 정의를 위한 원력, 환경보호를 위한 원력,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는 원력 등 다양한 원력을 세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그 원력을 이루고 싶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원력을 이루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원력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믿고 각자의 원력을 세워서 그것을 실현해 나가면 복이 끊이지 않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자신만의 원력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 큰 원력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 원력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복이 끊이지 않는 사람들의 7가지 비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마음의 방향을 바꾸어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보시를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셋째는 말의 힘을 올바르게 사용하여 좋은 말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넷째는 마음을 비워 집착하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이 4가지가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이 가르침들은 2600년 전에도 유효했고 지금도 유효하며 앞으로도 영원히 유효할 진리입니다. 복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심은 선한 씨앗이 자라서 맺은 열매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7가지 방법들이 바로 복의 씨앗을 심는 방법들입니다. 이 씨앗들을 꾸준히 심고 가꾸어 나가시면 분명히 복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게 되실 것입니다. 법우님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어 어둠을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등불이 여러분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도 전해져서 함께 밝은 세상을 만들어가기를 기원합니다. 복이 끊이지 않는 삶의 비밀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일상 속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실천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항상 법우님들과 함께 하시길 기원하며 오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만약 오늘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의 어려운 분들에게도 이 내용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누어 주시면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얻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